욥기 3장에서 31장까지 장장 29장이 욥과 친구들이 3번에 걸쳐서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욥기는 거의 3분의 1 정도의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오늘 읽은 이 14장을 기점으로 이제 한 텀을 지나가게 됩니다. 15장부터는 다시 욥의 친구들의 새로운 반론, 또 그 다음 욥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지요. 어제 13장에서 욥이 이제는 내가 아무 소득도 없는 너희와 대화하지 않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고 선언하고 나서 13장 20절부터 욥의 기도가 나오죠. 오늘은 그 기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오늘 욥은 인생을 꽃과 그림자에 비유합니다. 여기 꽃은 인의 시듬이라는 의미가 있죠.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핀 꽃이라도 며칠만 지나면 시듭니다. 또한 그림자의 의미도 빨리 지나감입니다.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해 그림자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있는 부분을 표시해 놨는데 잠시 후에 보면 그 그림자는 다른 곳에 가 있고 또 해가 지면 사라지고 맙니다. 욥은 인생이 시드는 꽃과 같고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허무하다 하고 인간의 연약함,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한계,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자기의 한계를 잘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 도움을 청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무모하게 덤비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고 나갑니다. 사실 이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참으로 꽃과 그림자 같은 먼지 같은 존재다. 이 고백 없이 그 누구도 기도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릴 리 없고 구원의 길을 물을 리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분의 도움을 구할 리도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 매일 찬송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별로 기도하지 않는데 주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궁상맞게 머리 쳐박고 기도할 바에야 그 시간에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게 100번 낫다고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죠.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산다고 해서 모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저는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마치 밀림에 버려진 아이가 짐승의 젖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먹여주는 세상 정욕, 이생의 자랑, 썩어질 것들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주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무릎을 꿇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또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고 또 가장 불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거는 당당함, 자신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큰 어려움 가운데 이제는 나는 꽃과 같이 지는 인생이구나. 나는 흙과 같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자신의 연약함. 지금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하는 걸 깨달음으로 이제 새로운 삶의 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욥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욥의 기도 가운데 이 13절 끝에 나오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 참 애절하고 간절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입을 떼고 주님께 손을 내밀며 그의 첫마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길이 없을 때 답답하여 우리 가슴을 치게 되죠. 세리는 이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만큼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 욥의 기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욥은 저에게는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억의 파편에 저 한 자리라도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의 이 놀라운 변화는 이제 새로운 회복으로 가는 방향이 되었고 그 방향을 통해 길을 열게 되었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겸비하게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드러내지 못할 것도 있고 드러낼 수 없는 것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처해 있는 현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하는
하나님께 솔직한 고백의 기도로 또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께 나왔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오늘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을 잊고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